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신 날로서 천지창조 이래 유일한 사건이고 그리고 지상 최대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그리고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무덤 문을 이제 열고 나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물론 고대 헬라 철학이나 혹은 동양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주장해서 부활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지만 그런 주장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결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놓으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태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죄의 용서함 얻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 자신의 부활과 내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최초의 사람, 즉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애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 애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전파되었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그 거대한 로마의 권력이 무너졌고 세상의 군왕들이 무릎을 꿇었으며 또한 세상의 교만과 지식의 우상들이 타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사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이런 사실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는데요. 나무를 캐러 갔는데 산삼을 발견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그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참 오늘 재수가 좋았네, 아마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에 누군가가 어떤 산에 가면 어느 산에 어느 지역만큼 가면은 산삼을 캘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또 그 말대로 그곳에 가서 산삼을 캤다면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된 말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어떤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한 점에서 신빙성을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 2000년 뒤에 오실, 즉 대속자 되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며 그 후에 자신의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욥은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사람이란 잠시 후에 되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금 살게 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자 역시 이런 예언의 말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사건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혹은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14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은 살려내셨고요. 과부의 독자로서 죽은 한 청년의 장례 행례를 만났을 때 주님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장사 지대로 가는 도중에 주님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사건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사복음서 가운데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처럼 사복음서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외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옷대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옷대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는 많은 목격자들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목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하나의 사건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몸을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셨고요. 부활한 날 저녁에는 유대인들 둘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셨고요. 또 엠마오를 행하는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일시에 보이셨고 사도 바울의 기록에 하면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500의 형제 중 태반이나 살았다 했습니다. 그니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밀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를 불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즉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들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떠났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들이 스승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했던 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바쳤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을 선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과연 선교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칠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자기의 생애를 바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저들은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역으로 이처럼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아침 주일 새벽을 말하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금 살아나 부활하심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손발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니까 기절했다가 얼마 후 무덤에서 정신이 들어서 밖에 나왔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을 무덤에 매장했는데, 돌무덤에 넣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무덤에 나왔다.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말장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힐 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받고요,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죽음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적인 죽음으로, 확실한 죽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백보양보해서 기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깨어났을 때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장정 몇 사람이 열 수 있는 돌문을 열고 과연 혼자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러한 주장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작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이디어 치고는 정말 너무나 유치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런 조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은 여러분, 도저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한,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군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할까, 그래서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된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한치도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책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절망감과 같이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자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서 흙에서 왔으니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무거운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다 이뤘다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에 따라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런 사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속죄되었음을 하나의 증거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오순절날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마귀의 사망 권세와 질병과 저주를 예수 이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성도의 장차 부활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첫 열매로서의 귀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와 장차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며 또한 그와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잠잔다, 잠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듯이 죽은 자도 반드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화나 전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